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가시입니다. 은혜의 가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신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신 이유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이 떠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3번 간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도 바울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너한테 지금 족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곳에서 완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자랑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한 것들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머무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내가 약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거 모욕, 궁핍, 박해, 곤경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영어로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enough for you.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는 충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이 가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이 가시가 곧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가시, 그것이 은혜다. 그 상태가 은혜의 상태이다. 가시가 있는 상태가 은혜의 상태이다. 그걸로 충분한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학설들이 있기는 해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가시는 바울의 눈병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아라. 예,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를 않았어요. 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대신 다른 사람들이 대서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 큰 글자로 사도 바울이 친필로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곤 했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눈에 어떤 이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는 나 바울은 친필로 이 인사의 말을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고린도전서를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사말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썼습니다. 큰 글자로 친필로 그렇게 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성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같이 환영해 주었다. 15절 15절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한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15절에 내가 너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눈에 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외모는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키도 작고 또 외모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데다가 또 얼굴에 이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그 교인들에게 멸시와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가운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또 외모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당히 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비방거리가 됐습니다. 또 복음과 편지 쓰는 데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도 바울에게 눈병이 없었으면은 아마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당시에 눈병만 이걸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면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복음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에 있는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랬는데, 육체의 가시가 또 사탄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과거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마귀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성도를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그때도 편지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거기서 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잠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시력을 회복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9장 7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눈병이 시작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걸, 그 종노릇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안질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도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사자라고 한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은혜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시는 곧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에게는 가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은 쿡쿡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여기 10절 누가 한번 읽어 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예, 약한 거, 이게 가시가 됩니다. 또 모욕을 당하는 거, 가시가 됩니다. 궁핍,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됩니다. 또 박해를 당하는 것, 공경을 당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이것만 없으면은 좀 더 내가 믿음을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환경이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라면 그것이 가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있어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가시처럼.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로 주신 가시다. 만약에 내가 이게 없었으면은 교만해서 망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시다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가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가족도 가시가 될 수 있죠. 자기 부모님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시뿐만 아니라 나에게 참 가시가 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가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또 자녀가 가시가 될 수 있고, 또 남편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가 가시가 되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나 스스로에게 각자 각 개인에게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가시가 됩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가시가 돼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직장? 그러면 가시가 없을 것 같죠. 좋은 직장에 가도 가시가 있어요. 안 좋은 직장, 어려운 직장, 고생하는 직장, 그게 또 가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처지가 정말 열악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곤경에 처하고 여기 10절에 있는 것 같이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또 비참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좀 반듯하게 그렇게 살면 그것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반듯하게 살질 못해요. 부끄럽죠. 그게 가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큰 위대한 사도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참 얼굴에 눈에 그렇게 안지를 주심으로써 얼마나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항상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욕, 부끄러움 당하는 거, 궁핍, 가난한 거.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좀 번듯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 떳떳하게 내가 생활하고 또 예수 믿는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박해를 당합니다. 또 곤란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시지만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가 있어야지, 가시가 있어야 낮아지죠. 가시가 있어야지 교만하지 않고, 가시가 있어야지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가시가 있어야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지 그 가운데에서 자기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얼마나 이것이 그에게 가시가 되고 힘들었으면 3번이나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할지 몰라도,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그것이 가시가 있어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래야만 우리가 망하지 않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은혜로 그러한 것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지만은 참 부끄럽죠. 어디 사람 앞에 자기 모습 때문에, 모습이 참 보잘것없을 때 느끼는 그 부끄러움은 사도 바울이 항상 겪었던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어떤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늘 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도라는 사람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칠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병도 낫지 않고 저렇게 참 한심한 모습으로 저러고 돌아다닐까? 저거 하나 해결도 못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큰 사도일까? 얼마나 복음에 참 지장이 많아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했어요. 항상 자기 부족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었어요. 또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적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높아졌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이만큼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지금 내가 이만큼 주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우리는 어때요? 뭐가 잘 되면은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또 잘못되면은 그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 가시가 또 없어지면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가시에서 벗어났다.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났다. 그게 우리들의 많은 경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신 것이다.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가시를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자,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첫째는 이 가시를 주신 것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자, 은혜가 족하다 이 얘기는, 자, 하나님한테 간구를 해요. 내가 지금 이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만하면 됐다. 뭘 더 바라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주는 은혜는 그 정도로 좋게. 내가 너한테 더 줄 은혜가 있는데 너한테는 지금 그 정도의 은혜만이 좋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너한테 충분한 은혜를 지금 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눈에 지금 가시가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태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은혜가 너한테 부족하게 주어준 것도 아니고 그 상태가 이미 충분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가장 은혜가 넘치는 상태다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 그 가시가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또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다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내가 너한테 지금 충분히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다. 은혜가 지금 상황에 너에게 은혜가 가장 풍성한 상태이다. 지금의 환경과 상태가 너에게 은혜가 충족한 상태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면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장 좋은 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뭐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개개인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벗어나고 싶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진로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참 그게 지금 그게 가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게 너한테 내 은혜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너한테 내가 줄 건 다 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고
그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그 상태가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은혜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줄 은혜가 있는데 너 좀만 참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끗이 마음을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더 주실 더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기다릴게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더 이상 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푸실 것이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환난도 여전히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는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3번 기도하고 더 이상 그 눈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가시를 달고 일생 동안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께 충성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그 앞에 26절까지 27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매를 10번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불로 맞았으며 3번 파손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예,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막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매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네. 자, 이 그 빌립보서 3장 5절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당시에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 고린도 후서 지금 11장에 있는 거는 지금 12장에 이 전에 있잖아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그 전에 있던 거를 다 희생하고 다 내어놓고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로 하고 그리고 받은 핍박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믿는 일을 하는 거라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채찍으로 맞았어요. 1번 돌로 맞았어요. 3번 파선을 당했고
바다에서 헤맸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많은 위험을 겪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저는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참 너무 부끄러워요.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참 부끄러워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애썼는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적이 있나? 그리스도 때문에 굶주려 본 적이 있나? 목말랐던 적이 있는가? 내가 굶었던 적이 있는가? 추위에 떨었던 적이 있던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헐벗었던 적이 있던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여러 위험에 내가 처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맞았는데 채찍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 한 대 언제 맞아본 적이 있었던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한테 이 가시, 눈병, 이거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버렸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비방과 멸시를 내가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았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 하나만이라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 하나는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 그렇게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는데 건강은 사도 바울 그만큼 했으면 건강은 주셔야 하지 않을까? 다 없잖아요. 물질도 없고 집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위해서 지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매도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체력이라도 있어야죠. 건강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건강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지 않았어요? 이것이 은혜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이게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걸 은혜라고 해요. 바울은 이제 건강도 없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건강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에서 다 내놨는데 이제 하나님이 해줄 거 건강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거. 이제 바울이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밖에 없죠. 남아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원망불평 안 했어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나에게 필요한 건강 안 줬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남은 하나, 그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쭉 얘기 고백을 하고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숨까지 내놨죠. 목숨까지 내놨죠. 이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지. 그러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가시와 함께 건강마저도 허락지 않는 그 상황을 은혜로 여기고 항상 자기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 마지막 그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지만 다 내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쓴 시점은 이 고린도후서를 쓴 시점보다 훨씬 후의 일이에요. 훨씬 후에 썼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좀 낫게 해달라 했는데 그 낫지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한 번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죽는 날까지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천국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여러 어려움을 만나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이 술술 풀리질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동시에 환난도 고난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려움이 많아요. 또 신앙을 지키는 것과 무관하게도 좀 좋은 형편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숱하게 가시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힘들다 보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이제 좀 쉬자. 믿는 일 좀 쉬자. 하나님 일 하는 거 좀 쉬자. 힘들다. 지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시가 있는 가운데서도 죽는 날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어요. 앞으로 이제 뭐 몇십 년 더 살겠죠. 사는 동안에 얼마나 이 가시와 같은 난관이 많겠어요. 많은 난관이 있을 거예요. 믿는 일을 하느라고 오는 난관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려고 은혜로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일 중단할 거예요? 적당히 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는 일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약할 때 강하다.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왜냐?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기 때문이다. 왜 약할 때 강하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약할 때 강하다.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When I am weak, I am strong.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 I am strong. 약할 때 강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내 위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머뭅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는 강할 수 있어요. 나는 강해집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갔죠.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요셉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그 가시와 같은 시기를 은혜로 여겼어요. 그 결국에 그는 총리가 됩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강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림으로써 요셉은 그 어려운 시기를 강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에요. 죽게 됐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거기서 깨달아요.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고, 가시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들이에요. 오른편 뺨 치면 왼뺨 돌려대라.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 얼마나 연약해요. 사람들 보기엔. 예수님은 어땠어요? 어린 양처럼 그냥 그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끌려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약할 때 곧 강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해져요.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세상에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가시 때문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멸시받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약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합니다. 결코 약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은혜의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시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어느 한순간도 부족한 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충분하게 충족되어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약하여지고, 그 가운데에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가시가 있겠지만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